찬송가 80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3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인데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인데 주 안에 살자. 고라니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푸른 성남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
54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께서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저희들을 또 세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이 시간, 성령님 이 자리에 오셔서 각 사람 심령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시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의 귀에 들리는 것이 많고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이 많지만 하나님,
그러한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속고 마음 빼앗기는 인생 되지 아니하고 영적인 본질을 붙잡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잘 박힌 못과 같이 심겨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삶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몸된 교회와 모든 성도들 능력의 장중 가운데 붙드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 일어나도록 통치하여 주옵시며 또 그 모든 일들을 방해하는 어둠의 악한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당하여 무너지고 떠나가는 역사 일어나도록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마태복음 10장은 소명장, 또 사명장, 또 제자 파송장이라고 그렇게 불리어집니다. 그만큼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또 부르신 다음에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도로 이제 현장에 파송하십니다. 그래서 이 제자 파송의 과정을 보면 먼저 부르시고 그 다음에 권능을 주시고 그 다음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보냄을 받는 제자들, 이 사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사역해야 될 그 현장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세밀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현장의 상황을 설명하시는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무장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현장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참 그 현장이 만만치 않은 현장이고 그리고 핍박과 그리고 고난이 있는 현장인 것을 말씀하시지요. 그 현장을 우리가 그냥 육신적이고 세상적으로 바라본다면 어떻게 그런 현장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희들이 영적으로
무장해야만 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현장에 나아가면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것이지만 그러한 현장을 만날 때 결코 당황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나아가는 현장에 다양한 문제와 사건이 일어나겠지만 오히려 그것이 영적 성장과 영적 변화의 발판이 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가는 현장에 여러 가지 많은 사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를 거스릴 만한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우연이라고 하는 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중심으로 우리의 삶 현장에서 사역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모든 문제와 사건에 대해서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에겐 어떤 문제나 또 사건이 닥쳐와도 그것이 낭떠러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성장의 발판이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모든 것을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내 중심적으로 또 세상 성공 중심적으로 물질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시각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는 현장이 어떤 현장인가 말씀해 주시죠.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창세기 3장의 이 세상 현장은 마치 이리떼가 득실거리는 곳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이리와 같이 사납게 물고 찢고 죽이는 험악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복음 때문에 온갖 고난과 핍박을 당하게 될 것과 심지어는 생명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지요. 창세기 3장의 불신 현장인 이 세상에는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미움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핍박과 고난을 받을 수가 있는 거지요.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제자들이 목숨을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드리는 그러한 순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과 핍박, 심지어는 하나밖에 없는 그런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사역을 해야 되는데 마치 예수님이 사지로 모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결코 그런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왜 그런 현장에 제자들을 보내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곳에서 구원 얻기로 작정된 영혼들을 건져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일이고 그 일을 행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자들로 빛난 멸류관을 얻을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이리떼와 같이 호시탐탐 노리는 이 사단의 공격이 가득한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은 그것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먼저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뱀은 성경 속에서 사단을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별로 반갑지가 않지요. 그런데 이 시브리적 사고에서 보면 이 뱀은 지혜로운 동물로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 이유는 뱀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혀가 갈라져 있는데 고대 사람들은 이렇게 갈라진 혀를
두 개의 혀로 그렇게 간주를 해서 혀가 하나인 것보다 두 개로 말할 때 훨씬 더 잘한다고, 말을 잘한다고. 그래서 뱀은 끊임없이 말하는 그런 존재로 여겨졌는데, 이 사단을 뱀으로 표현한 것도 현란한 말솜씨로 우리 사람을 속였기 때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 사람들은 이 뱀을 지혜로운 동물로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들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지혜롭게 말하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을 전할 때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일상생활에서도 지혜롭게 말하는 자가 복된 자가 되는 것이겠지요. 생각 없이 내뱉듯이 하는 말은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율법에 능통하고 그리고 율법을 인용해서 지혜롭게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그 내면을 보셨기 때문에 아무리 율법을 인용해서 지혜롭게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 내면에는 오히려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들이 잘하는 그 말, 그걸 가지고 상대방에게 율법적인 정죄를 일삼았던 그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님이 보시면서 오히려 그들의 지혜는, 그들의 말은 죽이는 독과 같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과 비교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혜롭게 생명 살리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뱀처럼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또 그렇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덧붙여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순결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제물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 그것은 바로 순결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요. 이 비둘기가 여기에 잘 어울리는 순결을 상징하는 제물로 그렇게 사용되기도 한 것입니다. 이 순결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이 복음의 영적인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영적인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유혹과 역경 가운데서 오직 예수가 되고 오직 복음이 되고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함, 그걸 붙잡고 삶을 살아가고 또 사역 현장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오늘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예수님은 이리 때가 득실거리는 현장 속에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고난과 핍박의 상황이 다가온다고 할 때 전혀 절대로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의 말씀 오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한다 하는 것 때문에
그 당시에 서슬퍼런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 이제 서서 종교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어지니까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던 거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히려 그들 앞에서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 선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현장에서 얼마나 성령 충만한 상태였는지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내일이라도 당장 죽게 되어질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감옥에서 평안하게 잠잘 수가 있었습니다. 천사가 와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로 그렇게 그는 감옥 앞에서도 감옥 안에서도 내일 자기의 목숨이 끊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 앞에서도 그는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었던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베드로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일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것인가,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2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인간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 어떤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를 예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바로 참새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29절 31절의 말씀은 참새 2마리가 하나 쌀이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모든 일들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그 근본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바르게 바라볼 수 있고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을 우리가 알면 눈에 보이는 문제와 사건 앞에 속지 아니하고 영적인 해석을 바르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 자녀에게 의미 없는 삶을 살도록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로 나오는 이 참새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흔했고 그리고 값어치가 고작 우리 돈으로 한다고 하면 50원이나 100원 정도 가치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4마리 사면 1마리를 덤으로 줄 정도로 그런 가치가 없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1마리도 땅에 떨어질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참새, 그렇게 흔하고 가치 없는 참새의 목숨조차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다루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 대한 그 관심, 비교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측량할 수도 없을 만큼 너무나 크고 놀랍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언약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겠지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관심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세밀한지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바 된 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아시며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하나님의 보장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확신하게 해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저 육신적인 눈으로 또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리고 내 중심으로 모든 걸 바라보고 해석한다고 하면 가장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게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되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확신하고 또 모든 말들과 또 모든 삶 속에 지혜와 순결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그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갈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들 그저 내 중심으로 세상 기준으로 바라보며 해석하지 아니하고 주님 우리에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또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며 생각하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사실을 내 인생 속에서 경험하고 또 그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복음의 증언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6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늘 너를 불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채우신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대 나팔이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모든 일들과 사건과 문제 속에서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복음으로 해석하며 영적 본질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영광 돌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주님이 피로 값주시고 세우신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열방 위에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태신자들과 지역 전도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